찬송가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미치는 참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 우리가 불과 등불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고 돈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의 15절 보면은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정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은을 아무리 많이 달아줘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오빌의 금이나, 오빌은 이제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의 이름이죠.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자, 어떤 보석으로도 이 값을 당치 못한다. 그리고 17절에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뀔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서보다 귀하구나. 자, 지금 세상에 어떤 금, 은,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이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결국 큰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자,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귀한 이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면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자,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가치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재물을 얻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그야말로 역대 왕 중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지혜가 많았던 왕입니다. 그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그는 전대미문의 큰 부유함을 얻는 왕이 되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립니다. 그 노년에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려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실 때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하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그가 죽은 후에 그 후대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니까 바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죠.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애굽의 바로왕, 그때 당시 애굽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자, 거기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가뭄으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자, 그가 그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명철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상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애굽에 그렇게 많은 지혜자가 있고 박사가 있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 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7년 재앙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 그 한 사람이 이 위기와 재앙을 막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던 것이죠. 또 후대에 가장 강력한 이 나라 중에 하나,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 역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그 큰 나라에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니까 남들이 풀지 못하는 비밀을 풀어내고 그리고 국가의 왕조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48절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주십니다.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선물로 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과 함께 망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돈과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가 논년에 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킵니다. 불순종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불순종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착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불순종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남겨주거나 땅을 남겨주거나 혹은 집에 값비싼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비극이 언제 시작됐느냐? 교육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끝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 바로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소중한 일이요, 세상에 어떤 재물을 얻는 것보다 가장 능력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